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요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기서 두 명을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성격이 있어요. 이들이 무덤을 보려고 왜 왔는가? 우리 마가복음에는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왔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 같아요. 그리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래서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겠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죠. 다시 가시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8절에 무서워하며 또한 동시에 큰 기쁨으로 주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거 왕에게 하는 복종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래. 무덤의 시차만 보러 왔던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는 그 증인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이나 교훈, 그거를 이렇게 퍼뜨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전하는 종교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전 세계에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뭐 80년, 100년까지 모르겠지만 살다 죽으면 끝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죽어봐야 알겠죠. 뭐 이렇게 아무도 죽음 이유를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끈적끈적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했고 그리고 누가 죽을 때 우리는 참 슬펐어요.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 앞으로 70년, 80년 우리 인생길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 50년 더 살지 60년, 40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상함이 있습니다. 갈등과 슬픔은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만족, 즐거움, 회복 이러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로 오게 됐어요.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 사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맨정신에 어떻게 믿는가?
매니저님 믿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바로 이 지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인가. 이 부활이 참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졸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얘기 막 하는데 이게 졸려요. 옆 사람이 한번 쳐주세요. 우리 부활 신앙이란 결국 뭡니까? 현재 고통을 이제 조금만 참아라 그거예요. 이제 견디면 결국은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짧은 70년, 80년의 생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좀 평안한 가운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기쁨이요 소망인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남은 생은 이 죽음이 이제 정리된 자답게 죽음을 극복한 자답게 좀 즐겁게 사세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혹시 학벌이 없다든가 외모가 없다든가 뭐 키가 작다든가 또 뭐 어떤 조건이 뭐 자기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그네 길에서 잠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이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좀 가볍게 보세요. 7, 80년짜리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에 막 전부를 걸고 말이지. 이게 다다.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결국 그 다음 생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이 부활을 부인하죠. 경비병이 가가지고 이 모든 된 일을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아마 산에 드리는 공예가 같은데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 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죠. 경비병들이 지켜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총독에게 관계된 거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죠. 그건 이제 너희들에게 해가 안 끼치도록 다 하겠다.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유대인에게 퍼졌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자체는 모순이 있죠. 돌 굴리는 소리 큰 지진에도 어떻게 쿨쿨 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나온 거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큰 지진하고 막 큰 돌이 움직이고. 그런데 이 보초 쓰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 정도로 심히 골아 떨어졌다면 어떻게 자는 동안 그 제자들이 훔쳤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잘면서. 근데 결국은 이들은 이제 거짓말에 타협을 했고 돈으로 진실을 묻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들이야말로 이때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그동안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들은 어쩌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비병까지 다 세우지 않았어요? 차라리 경비병을 세우지 않았다라면 이들의 말에 그래도 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러면 좀 먹혀 들어갈 텐데 경비병까지 다 세워놓고서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즉각적으로
했던 행태는 뭡니까? 12절에 함께 또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예수님을 개교로 죽였잖아요.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발언하게 하고 또 자기 대상이 그를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무고한 자를 개교로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쯤 돼서는 이제는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큰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개교를 짜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았는데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자들은 좀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한번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더라고. 좀 바뀌는 듯 싶다가도 또 그렇고. 이게 결국 이들은 또 거짓말을 시키고 또 개교를 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옥에 처박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뻔히 진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의 현실적인 지위와 체면, 이익을 지키느라고 자기들의 영원한 단 한 번뿐인 그 생을 포기하고 또 영원한 영혼, 그것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질 때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침에 혹시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뻔히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또 내가 갑자기 지금 내가 열심을 내면 어떡하나, 자기의 그런 어떤 도도함, 교만함, 그래서 자기 양심을 누르고 사실을 자기 스스로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당장이라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그걸 깨닫는 순간 당장 고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 말 자기가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고치면 되는데 6개월 전에 혹은 3개월 전에 목사님 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근데 안 고쳐. 이번에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오늘 또 공부하죠. 호세아서를 보면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우리 자기가 원하는 거 욕심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지근하게 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성경은 회개하라. 분명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터에 내치겠다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미지근한 거를 유지한다든가.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미지근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연약함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죠. 바로 마귀, 악한 영,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나의 연약성과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도록. 제가 우리 이전에 에녹 얘기할 때 그랬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은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지근해도 계속 미지근이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한 번 미지근은 영원한 미지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원한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꽤 미지근해. 꽤 미지근. 한 번 미지근은 꽤 미지근.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 잘 안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막 회개하고 울고 주님 잘 섬기겠다 이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내가 미지근한가 고치라 이거예요. 우리 보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절대로 고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그 생각을 그대로, 또나 혼자가 아니라 이 동료가 있잖아요. 함께 이걸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은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 갈릴리 산,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서 지시한 산에 그들이 11제자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18절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밀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함께 하시는 거고, 다만 본인이 이제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하자 해도 본인이 1시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뭐 본인이 안 읽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함께 해 주세요. 본인이 다만 거절할 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원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해라.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16절부터 20절 말씀, 사실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죠. 부활만 하고 끝났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 기껏 부활해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주님 공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8명인가 죽고, 뭐 사우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데는 약 한 500명 이상 죽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한 10배 이상 강한 어떤 막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만약에 퍼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공포스러울까요? 아주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요. 막 하루에 한 수백 명씩 죽어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 당하기만 한다면 전 국민이 공포에 떨 겁니다. 어떻게 수백 명 안에 수천 명이 혹시 죽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두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들이 그 만약에 치료제를 개발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치료제는 그 병원에서만 쓰면 안 되고 전국의 병원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 전 세계적이라면 전 세계 병원에 그 치료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걸 감추고 있거나 자기들만 쓰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만약 도시 중에 예를 들면 뭐 원주에서만 그걸 공급했다. 왜 원주인지 아세요? 저희가 떠오른 거예요, 원주가 갑자기. 그래서 원주, 나머지 지역은 주질 않아. 원주만 갖고 다.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그건 큰 죄악이죠. 치료해서 막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가는데 그 치료제를 원주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거는. 이 부활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치료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셔서 치료제를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치료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만 천국 가고 너희만 구원 얻지 말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다 치료해서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모든 인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우리나라에서 1,500명 정도가 지옥 갑니다. 1,500명. 엄청난 수 아니에요?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죠. 1,500명이 매일 지옥 가고 이 아시아에는 매일 한 10만 명가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본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이 치료제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치료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누가 그들을 살려줄 것인가? 누가 이 원주를 벗어나서 전국적 서울, 춘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누가 이걸 가지고 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가서 너희가 제자를 삼고 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증인이 되라. 그래서 너희만 말고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크게 주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혹시 못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간 성도와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성도, 이렇게 두 가지로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 이거는요. 나는 내가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한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모르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한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돼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갑니다. 늙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퇴직 후에 나가라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준비했다가 퇴직하면 나가라 이거예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할 생각하고, 만약에 자녀 교육이 좀 힘들 것이고, 가난하고, 기후가 안 맞을 것이고, 또 아토피가 생길지 모르죠. 그럴 수 있겠고, 또 음식이 몸에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겠고, 이런 몇 가지만 희생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쪽에 다 살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선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40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체 부장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부인도 그랬는데 이들이 아주 그 대기업체 부장으로 잘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선교사로 마음을 정하고 그걸 이제 사표를 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는 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하는 거예요. 가서 못 먹느냐? 먹어요. 다만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살 때는 거기 다 가스 레인지 다 있고 그래서 쉽게 하지만 물도 잘 나오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땅바닥에서 그 버너 같은 거 켜가지고 거기다 양푼 같은 거 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해놓고 바닥에서 먹죠. 식탁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서 먹는 거예요. 먹긴 먹어요. 땅에서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재미도 있을지 몰라요. 그 약간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잠자리 물론 불편하죠. 거기 또 기후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거의 지금 그런 지가 이제 거의 15년, 20년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물론 대기업에서 이래서 이사로 해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나갈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나갈 준비를 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나가야죠. 왜 이렇게 가만히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제자 삼는 것,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목사님, 내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제자 삼는 일 하고 사세요. 저의 답이죠. 각자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 가는 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우리가 나이 한 살 먹는 거를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들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먹어요 그냥. 그거 우리가 뭐 그렇게 사는 건데, 원래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냥 살되, 다만 내가 제자를 삼으면서 살아야지 그냥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거, 이거는 두려워해야 되죠. 해놓은 거 하나도 없이 또 한 해 보내고, 해놓은 거 하나도 없이 또 한 해 보고, 한 1년에 뭐 한 10명이면 10명 아쉬운 대로 뭐 수명 좀 거듭나게 하고, 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또 내가 뭐 교수가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는 거 하면서 해야지. 장사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교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교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는 중에 이제 늙어가야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드릴 이제 열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실 주님 만날 준비는 뭐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노후에 관심이 많아요. 노후는 끝나요. 노후가 평생 한 2천만 년 노후가 아니잖아요. 노후는 뭐 한 2, 30년이고, 예, 2천억만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교인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보통 얘기하는 11시 예배, 그리고 교회 뭐 행사 좀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라면 좀 봉사하고, 뭐 남전도 여전도에 뭐 무슨 봉사부 전도부 막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하고, 그러면서도 잘 지내는데, 그러면서도 집사며 권사고 장로인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가 지금 그런데요. 그러나 저는, 저의 답변은 뭡니까? 제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저는 이 제자를 삼지 않는 성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주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때는 목사일 수 있어요. 전도사일 수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길을 택한 것이지,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음성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만일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탁을, 유언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근데 다일까? 그게 다일까?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평안을 누리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그게 다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 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재조정하세요. 다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명령을 받지 못한, 이런 부탁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사는 모습일 수 있어요. 마치 누가 보더라도 나를 보면 전혀 주님이 제자 삼으란 부탁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시간과 내 에너지와 관심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월드컵의 16강, 뭐 8강, 예를 들면 16강, 예. 거기 내가 주전 선수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 되죠. 열심히 뛰어도 될까 말까인데 가만히 서 있던 관중들한테 야유받고 아마 그러다 지면 의도 터질 거야. 아마. 네가 무슨 주전이 가갖고 가만히 몸풀기만 하고 막 지금 게임이 시작됐는데 막 볼을 찾자. 혼자 거기서 막 제자리 걸어 막 제자리 뛰게 하고 있고 딴청하고 있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도대체 내 삶이 과연 주전 선수다운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500만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있고 불교나 천주교나 비슷해요. 다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없어 거기는요. 자기들 천주교도 뭐 그렇게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리아한테 절하고 마리아한테. 우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200만의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 명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1,000만 명이 넘는 이 불교 신자가 여전히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도부터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줄어들어서 뭐 몇만 명 남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오히려 더 많아요. 기독교인은 1,200만에서 지금 660만 거의 절반 줄었지만 이들은 1,000만 명 넘는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중들을 보세요. 얼마나 헌신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중만큼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들은 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부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걸 다 출가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그저 허구한 날 거기에서 외로운 데서 그저 목탁도 들고 되지도 않는 불경 외우고 있고 그걸로 자기들이 해탈한다고 믿고 있고 제대로 무슨 고기라도 뭐 요즘 먹지만은 제대로 사실 못 먹는 사람 많아. 옷도 뭐 무슨 컬러풀한 걸 입습니까 그들은.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3시고 4시고 예불 드리라고. 참.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해서라도 헌신하는 거. 참 중들을 뭐 내가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 그 헌신하는 거 우리 좀 누가 그 정도 헌신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더나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좀 하면 나만 이렇게 시간 뺏기나 조금만 내가 뭐 좀 하면은 좀 내가 지금 갑의 입장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시는데 내가 갑의 입장이 돼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려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기를 원해요. 절에 가서 그 중들을 보고 기도하거든. 기도하고 그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 어둠에 이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들이 해놓은 걸 그걸 빌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시아만 보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10억의 무슬림이 있어 아시아에. 우리 기독교인이 2억인데 비해서 무슬림이 10억이요. 또 힌두교인이 9억이요. 불교가 4억이고 말이죠. 이 아시아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또 전 세계에 우리 70억을 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만 버릴 수만 있다면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생각만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중을 본받아. 우리도 중을 본받아서 정말 뭐 하나의 좀 깨달은 거에 뭘 거는 사람들처럼 우리 이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속으로 세어보세요. 현재까지 내가 키운 사람은 몇 명이 있는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나는 한 몇 명쯤 제자를 삼았습니까? 증인의 노릇을 내가 얼마큼이나 했습니까? 아니 이대로 지금처럼 살다가 그냥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주어지는 일은요 지금만 바쁜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야 그거는요. 항상 우리 요거만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고 그거 끝나면 또 있고 그거 끝나면 또 있어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아기 키워야 돼요. 이제 아기만 얘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다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다 우리 늙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을 뵙게 돼도 괜찮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한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그 삶의 그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의 부활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지금 삶의 방향은 성경대로 지금 제대로 방향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대다수가 어떻게 가든지 남아도 성경을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부활의 아침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